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자, 다크서클이 거의 허리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지금. 예, 힘을 내시고, 최대한 제가 빨리 해볼 테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은 너무 많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의 말씀 시작. 원래는 10절까지 했는데 도저히 오늘 안에 안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을 붙였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2하고 거기서도 안 끝나면 이제 주일날 다시 와서 3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라는 말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좋은 소식도 있었겠지만 그에 반대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형편이 어려워졌고, 작년보다 기온이 올라 숨이 막히는 온도에 집 밖을 못 나갈 지경이 되었고, 작년보다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아예 집이 잠겨 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는 작년보다 더 극대화되었죠. 자연재해는 더욱 심각해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만 버티면 됩니까? 내년은 다를까요? 내년은 다시 좋아질까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번영과 안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없어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원래 없어? 주여.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올해가 작년만 못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작년보다 좋아졌습니까? 아니, 환경을 뒤로 하고 작년보다 우리의 신앙은 좋아졌습니까? 작년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작년보다 좋아졌다는 것은 뭘로 증명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증명하려는 욕구로 가득한 동물이래요. 인간의 정체성이 증명하는 것이란 거예요. 뭘 증명해요?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2억 버는 사람이야, 연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와이프 직장에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한 5분 1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2억 버는 사람이야. 여러분,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요 정도 버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증명하기를 원해요. 증명하기를.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요. 이번에 소희초등학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선생님, 그 학부모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게 인간의 본능이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게. 여러분, 아무리 태권도를 배우면 뭐합니까? 결국은 배우고 익힌 것을 국기원에 가서 품새를 다 익히고 실제로 겨루기를 해서 내가 맞아도 보고 내가 때려도 보고
그 다음에 야 너 합격이야 했을 때 단이 올라가는 거지. 내가 맨날 태권도 학원만 가지고 어이 자세 요것만 고치고 앉아있으면 뭐 할 거야? 누가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를 잘한다고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다니기만 하고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의미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분들 아마 공감되실 거예요. 네일아트, 뭐 발가락 페디큐어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자, 이쁘게 네일아트 칠했어요. 가서 관리 받고 왔어. 그 다음에 뭐 어디 연락해? 어디 연락해? 야 나와. 왜? 뭐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미용실에 일할 때 아주 그냥 여자분인데 그지꼴을 하고 왔어. 근데 그지는 아니에요. 그지꼴을 하고 쓰리빠 끌고 아 피곤해.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은 집에 와서 쉴래요. 그러고 머리를 다 끝냈어요. 그거 나가가지고 이 앞에 매장 이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거울을 보면서 아이씨 아까운데? 집에 가기 아깝다는 거예요. 왜? 왜? 머리 이쁘게 웨이브 넣었으니까. 누구 만나야 돼? 친구 만나야 돼. 가서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머리 했어 라고 해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 근데 아닌 것처럼, 오늘 당장 머리 한 거 아닌 것처럼 아 며칠 전에 했는데 증명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오래 살아온 반년이 어땠습니까? 어려우셨나요? 뉴스 보도처럼 작년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봐. 증명해 보여봐. 교회 다닌다고만 하지 말고 예수쟁이 명찰만 메고 다니지 말고 성경만 들고 있지 말고 너가 가진 것을 증명해 보여봐.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데, 내년에 더 힘들어진다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못한 한 해라는데, 코로나 끝나고 더 큰 거 온다는데, 너희 뭘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줄 거야? 뭘 알려줄 수 있지? 여러분, 연봉 싸움 하겠어요? 내가 2억 버는 사람이야. 직업 싸움 하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누가 더 가졌냐, 누가 더 버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나이가 몇 개인지 알아.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이런 정체성 놀이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확증하래요. 증명하래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군인은 결국 뭐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잊지 말입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로맨스의 어떤 추앙받는 개념이 아니라 이 군인은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싸우지 않는다? 그건 군인 아니야.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찰이 제복만 입고 돌아다녀요. 옆에서 칼부림이 났어도 아무 신경 안 쓰고 지 제복만 입고 다닌다고 이러고 돌아다녀. 그 사람은 경찰이 아니죠. 어쩔 때 경찰이에요?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제압하고 내가 칼에 찔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 그게 군인이 전쟁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듯이 군인인 걸 뭘로 증명해요? 전쟁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로 증명되는 거예요.
결국 싸울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총 쏘고 뭐하러 수류탄 던져요? 쏘지를 못하는데. 래퍼 BY가 제대를 하고 찬양 집회에서 영원히 BY 자기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불러요. 찬양도 불렀어. 자, 그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앞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BY가 그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야, 너 다 어디 있었어? 너희들 다 어디 갔었어? 왜 여기서만 해? 분위기 지금 좋아. 오직 예수 앞에서 관중된 청소년 청년들이 같이 띄워줬어. 근데 거기다가 BY는 찬물을 끼얹었어. 왜 여기서만 해? 니들 어디 있었어? 저 세상에 가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애들 없던데 너희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왜 여기서만 해? 찬양을 막 난리가 났어.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여기서만 해? 저기 밖에는 없던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배를 드린다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결국 알고 있을 때, 들었을 때, 배웠을 때가 아니라 고난을 겪을 때, 광야를 걸을 때, 시험을 볼 때, 즉 더 어려워진 삶을 살아갈 때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충돌한다는 건 뭐예요?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의 이치와 가치들.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돈과 명예, 쾌락, 이런 것과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항상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시험 보려고 하지 않아. 충돌하려고 하지 않아. 군인으로서 그냥 군복만 멋있게 빼입고 로맨스의 어떤 추앙받는 대상이지 실제 전장에서 막 타다다다 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누구도 충돌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해요. 다 세상의 가치. 그렇지. 야, 돈 좋아. 돈 좋아. 돈 최고야. 명예 최고야. 쾌락 최고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출애굽시켰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 하지만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탄한 길이 펼쳐졌느냐?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지만 불행한 일이 앞에 놓여 있어요. 왜? 이제 해방됐는데 광야로 들어가요. 거긴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없고 물도 없어서 제 맘대로 먹지도 못해. 떼양볕에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있나? 누가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닥을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 마실 것도 없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이집트에서 해방이 됐다면 좋은 곳이어야 하는데, 안락한 곳이어야 하는데, 적어도 노예 생활보다는 나아야 하는데 오히려 노예 생활이 그리워지는 광야예요. 더 어려워진 삶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외로운 광야에 애굽 나왔다는 기쁨도 다 잊게 만드는 시험.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기쁨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그런데 출애굽한 것도, 구원도, 은혜도, 기쁨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험난한 시험과 광야와 같은 삶,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여기서만 차라리 돌아갈래. 후회하게 만드는 시험과 같은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더 좋은 삶이 아니라 더 나빠진 삶이 됐다고요. 여러분, 살아온 반년 어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도 은혜도 잊게 만드는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혹시 휩쓸려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정말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고난 앞에, 시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게 여겨지게 만든다고요. 차라리 믿는다는 게 나은 결정일까를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그럼 갈수록 어려워질 이 반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어려워진다고,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불평 원망하겠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알고만 있겠어요? 배우기만 할 거예요? 정말 다니기만 할 겁니까? 자, 한번 외쳐봅시다. 다니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 자, 그건 뭡니까?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증명하실 게 있으셨어요. 증명하실 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위대함이나 전지전능함,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일단은 오늘 문제예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의 능력이나 위대함이나 전지전능함을 증명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가장 큰 수치였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만 가장 큰 고난이었을까요? 그게 최고의 수치였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수치는 따로 있죠. 정말 수치는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수치입니다. 왜요?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이,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이,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이, 그래서 먹어야 배부르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한계 있는 몸을 가지셨다는 게 수치라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똑같이 예수님도 느끼셔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자지 못하면 피곤한 거. 신이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신이 나 신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뭐예요? 나 인간이야 볼래? 완벽한 인간 되었음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장점 자랑하기 바쁩니다. 자랑스러운 걸 증명한다고요. 단점을 뭘 증명해요? 숨기기 바쁘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인간됨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히려 약한 것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 1절. 자, 어디로 들어가셔요? 광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누가 시험을 합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험의 주체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한번 볼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한번 볼까? 지금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바뀌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유혹해요. 누구처럼? 창세기에 선악과 앞에 하와를 꼬시던 뱀처럼. 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겠네. 뭐하러 굶어? 하나님이시라면 뭐하러 굶어요? 떡 만들어 잡숴요. 40일을 왜 굶어? 못하러 굶어? 못하러?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유혹의 첫 번째가 뭐냐? 너가 하나님이야요. 너가 하나님인데 왜 굶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채워. 너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 네 배를.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앞에 있었던 하와에게 똑같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 40일 금식을 왜 하니? 너가 전지전능한데. 누굴 의지하니? 너가 신인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유혹이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이야. 너의 필요를 따라서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 계속 먹어.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 얘기해요? 다들 먹고 살려고 한대. 먹고 살려고.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배부르려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를 보세요. 돈만 주면 뭐든 해. 불법도 서슴없어. 내 필요를 위해 돈도 힘도 시간도. 너가 하나님인데 뭐가 부족해? 너가 하나님인데 왜 40일 동안 굶어? 네 배 안 고파? 빨리 채워. 배고프지? 채워. 너가 하나님이야. 잠언 28장 21절에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조각 떡으로 사람이 범법하게 된대요. 한 조각의 떡으로. 한 조각 얻으려고 사람이 범법을 한대요. 떡의 의미는 배부르게 하지만 지나면 또 배고프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귀가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에 채우라고 한 얘기는 지금 당장은 배부르게 하지만 지나면 또 배고프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께 마치 인간을 유혹하듯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채워. 네가 하나님이야. 너 맘대로 해. 너 필요를 너 맘대로 채워. 네 뱃속에. 먹어 없어지는 세상의 것을 가지라는 의미였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렇게 채우면 뭐합니까? 그렇게 한 조각의 떡을 채우면 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갖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빈 항아리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건 뭐예요? 네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갖다가 너가 수십 번 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목마르는 물에 속지 마세요. 허기진 배를 채운다고 배고픔이 달래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만 하는 유혹일까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만 한 유혹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유혹이에요.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하나님이야. 너의 필요한 대로 너의 필요를 채워. 배고프잖아. 채워. 야, 떡 만들어 먹어. 너가 하나님이야. 자,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정말 필요하셨던 것. 여러분, 이걸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 배고파. 나 40일 굶었어. 나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희와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픈 사람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뭘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으면 다 뒤로 나오고 먹으면 먹어도 죽어가는 그런 썩을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비웠는데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쫄쫄 굶었는데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떡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 완벽한 인간이야. 나 지금 너무 배고파.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너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 필요를 위해서 채워. 아니, 사람은 그것으로 살지 않아.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까지. 여러분, 세상 모두가 배고픔을 달랜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정신없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 분주합니다. 더 먹어보려고, 더 가져보려고, 어떻게 더 먹고 살지, 어떻게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볼까, 어떻게 내 필요를 채울까 고민하는 시대. 예수님은 비우셨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이요.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과 같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떡으로 살지 않아.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은 반년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것은 단순히 먹지 마라, 굶어라, 금식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소도 로봇이 다 해줘요. 너무 편리한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인간이. 그래서 마치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뉴스를 비웃을 만큼 인간이 정말 위대해 보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발전을 계속 거듭하며 현재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인간의 지혜, 하늘 높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전이 빠르고 사람들의 지혜가 왕성할 때라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우리를 꼬실 때 쓰는 수작과 같이 너가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보여. 내가 나를 보니까 또 야, 다 할 수 있네. 아이, 기도 안 해도 야, 지금 검색해가지고 다 알려주네. 어떻게 하면 면접 잘 보는지 인터넷 먼저 들어가 보는 거야. 인터넷 먼저 검색 먼저 해보는 거야. 서치 먼저 해. 그 다음에 기도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해줄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 맡길 일이 내 안에 그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기도보다 인터넷 검색을, 말씀보다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이 나의 필요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저를 그냥 바라봐 주세요. 저 뒤에서 그냥 저를 뒤에서 누가 오는지 한번 망이나 좀 봐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알아보고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프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에요.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한계를 가진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는 뭐냐? 비우면 도리어 채우시는 은혜를 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떡 없다고 사람이 죽지 않더라고요. 40일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만 내 먹을 양식이 없어도 우리는 불평, 불만 넘어서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쫓겨 살아요. 하루만 먹을 양식이 없어도. 그게 그렇게 커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40일 금식해 보시니까 괜찮아, 놀라지 마. 뭐라 할 사람 없어. 어디까지 했지? 예? 인간의 몸을 입고 40일 금식해 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정말 배고프구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이해하신다고, 인간을 이해하신다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야, 니들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아니에요. 타협이 없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배고파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그 길은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가는 길이에요. 그래도 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더라. 남은 반년은 여러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우면 도리어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유, 배고파서 못 가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당장 내 앞에 양식이 없는데 1년을 살았어, 2년을 살고 3년을 살았어. 이게 진짜 이런 사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비우는 걸 경험을 안 하고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내가 비워 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 고백이 맞는 거지. 그 사람에게 맞는 고백이죠. 그게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40일 금식하시는 동안에 양식을 챙겨가셨다면 40일치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40일치 자기 양식 챙겨서 갔는데. 여러분 광야는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이 상황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상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는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광야는 걸어가고 내가 비워지면 하나님이 도리어 채우시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이제 자유다 막 주님만이 나의 삶 자꾸 이 찬양을 불러서 미안한데 이 찬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만 하는 게 잘못돼요. 여기서만. 여러분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딱 보고 어땠을까요? 우리는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해 잘 못합니다. 야 출애굽을 했는데 불평불만을 해? 어떤 그 교수님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광야를 지나가시는데 진짜 입에서 욕이 나오더래요. 에이씨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라고 원망 불평 안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덥고 먹을 게 없고 불안하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쭉 펼쳐진 그냥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 남은 반년 여러분 뉴스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지금. 자기의 인생만 망가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싶어서 염려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출애굽했는데 광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그들이 기대한 거, 야 이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제 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바싹 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지금 당장 먹을 게 보이지 않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데 뭘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뉴스에 더 안 좋아질 것이란 뉴스와 기사들을 보며 왜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제일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증명도 못 해보고, 야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증명도 못 해보고 광야 길을 포기해요. 더 좋은 길을 찾아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길로.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차라리 이러려면 애굽 돌아갈래. 맞닥뜨리기 싫은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에 배고픔의 시간에 당장 보이지 않는 길을 걱정하고 두려워만 하지.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배고픕니다. 채워주세요. 당신의 도움만 구합니다 하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고기 없잖아요. 물 없잖아요. 여기 길 아니잖아요만 하지. 두려워만 금식, 걱정만 근심만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안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저기에 길이 있어? 그래서 내가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려는 사람들로 천지인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됐다 치워버려. 빨리 내가 돌을 떡으로 빨리 만들자. 이런 사람들이 천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돌덩이 떡으로 만들면서 허기진 거 달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증명하지 않고 다 그래 돌떡으로 만들어서 먹자, 채우자, 내 필요를 위해서 쓰자. 여러분, 광야는 허기진 것 같지만 채우심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보이지 않지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떡이었습니까? 그럼 무엇이 여러분의 올 한 해에 여러분의 떡이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배부르게 만들던가요? 그토록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는 나를 충동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나를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나요? 무엇이? 여러분, 상황을 조심하세요. 상황. 이 남은 반년 살아가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상황을 조심하는 상황. 배를 고프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았어요.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최고 많이 해본 금식이 3일 금식인데 3일 금식할 때도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눈만 감으면 햄버거가 빙빙 돌아가. 치킨이 빙빙 돌아가고. 저기 옆에 한참 건물 옆에서 나는 그 음식 식당 냄새가 우리 집까지 들어와. 여러분, 근데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야 유혹은. 너가 하나님인데 뭔 걱정이야. 너의 필요를 위해 써. 떡 만들어 먹어. 여러분, 왜 배고프게 두십니까? 왜 배고프게 두세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도 내 영적으로 내 속이 허하고 배고프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은 끝이야. 그런데 이것도 안 채워보고 그래도 허기져요, 배고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걸 먼저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먼저 채우세요. 채워보고도 나는 허기져서 떡 만들어 먹으랍니다 하세요. 거긴 내 소관이 아니야. 이제 제 소관은 말씀으로 채우세요. 이게 없으면 유혹이 들어와요. 여러분, 남은 반년을 위한 방법, 예수님이 하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닥뜨리세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었나?
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5절.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진짜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하와가 하는 말, 맞아,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머리에는 혹시 죽을까 하노라예요. 혹시 죽지 않을까? 죽으면 어떡하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 원래 인간이 부족해서 배고픈 상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어서예요. 그 사람 마음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시듯이, 야, 너가 죽을까 봐 걱정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해요.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 눈을 총명하게 할 만큼 그 선악과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서부터 유혹은 들어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뭘로 대적하셨어요? 마귀를.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니까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야, 배고파. 야, 그게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광야를 왜 걸어가게 하신대요? 증명해 보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택하셨어요? 세상 속에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떡만 있으면 잘 살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 떡으로 행복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아. 오직 말씀으로 산다.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더 어려워진 오래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시간이 나를 허기지게 만드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으로 사는 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광야 속에, 비워짐 속에 채우심을 경험하는 남은 반년이 됩시다. 그리고 수련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가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고백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점 여러분의 이름, 광야를 지나며 점 차돈님, 점 이준영, 점 고여경.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 인생을 딱 마침표를 딱 찍었을 때 광야를 지나며 점. 그러니까 뭐가 남아야 돼요? 뭐가 증명돼야 돼요? 광야에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증명돼야 돼요. 남은 반년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과 그 다음 해까지 증명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애지중지 시간 다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릴 수 있는 믿음. 아니야, 떡은 아니야, 떡으로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증명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남은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다니지 말고 경험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